생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을 툭툭 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손목에 찬 시계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울리고 있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스카이다이빙 중인 겁니다.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치라서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패러슈트 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떨어질 때 보면 옆에 있는 교관이 옆구리에서 이거 패러슈트 줄 뽑으라고 계속 치죠. 표시하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뭐 딴짓거리하고 딴 데 집중하고 정신줄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옆에서 펴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낙하산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한창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강제로 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에 떨어져서 케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붙은 사람이 그걸 빼서 던져주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떨어지는 것 같은 죽음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 그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체념하고 이러고 정신줄 놓고 기절하는 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낙하산 줄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전자의 일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마다 다 내가 못하면은 상대방 보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선택이고, 그리고 바뀌지 않던 것도 바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선택에 달려있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 앞에다가 두 가지를 두셨어요.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두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의 길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라는 건데,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큰 첫 번째로,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유의지가 아니라 막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한 바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매 순간을 선택하면서 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삶이냐? 그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유하신,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매 순간의 선택은 자신의 인격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우한 이 유년기, 환경,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불우하다고 해가지고, 불우한 환경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그 선택을 합니까? 모두 다 범죄자가 됩니까? 아니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인격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범죄를 짓고자 하는 인격인 거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려고 하는 인격인 거예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의 선택을 보면은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 눈에 싹 보입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행동과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영향 또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정의를 구성한 자기의 인격이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장치를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기 쉽게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은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몰라도 양심이 모르는 자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그 양심을 어느 정도 타협할 수도 있고 양심을 완전히 깔아뭉개서 없애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들을 시간 없어, 돈 벌기 바쁘다고, 살아가기 바쁘다고, 자녀 키우기 바쁘다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를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에 대한 선택도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공부를 안 했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고 취직을 안 했으면 돈을 벌 수 없고 자녀를 낳지 않았으면 가문이 끊기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든 나라가 전체가 거지꼴이 되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적에 양심을 넣어 놓으셨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 번째, 사람은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옹호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개성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또 한켠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원하고 무한한 것을 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또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매 순간을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번 겨울에는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을이 지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겨울까지 당연히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무한할 것이라고, 불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원을 바랍니다. 무한한 것을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여성분들 쇼핑하지요. 변하지 않는 쇼핑의 즐거움, 그거 바라고 계속 쇼핑하시는 거잖아요. 남성분들 차 변하지 않고 계속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에 기대를 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변하지요. 다 지나가지요. 다 빛바래지요.
그 마음이 다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탑재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싫어해요. 터부시해요. 미워합니다. 멀리하고 싶어해요. 빛을 사랑하든 어두움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모든 반경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선택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선택인가? 이걸 늘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통사고로 가실 분도 있고, 암이 걸려 가실 분도 있고, 시동 꺼지듯이 자연사 하실 분도 있고, 갑자기 급사하실 분들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에 언젠가 서게 됩니다. 작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옳게 살면은, 내가 가치 있게 살면은 그 인생 잘 사는 거지. 그 길의 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현세주의가 있어요. 생애는 한 번밖에 없고 죽으면 완전 다 끝나는 거니까 지금을 소중하게 살아야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마음 수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수련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의 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행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행위 종교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다 저변에 깔려 있어요. 딱 그리스도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종교의 끝은 뭡니까? 사람이요, 막 그럴듯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지옥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요. 마음 잘 다스려야 된대요.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마음 수련을 하면서 행위를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간대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요. 그 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선하게 보이지요, 옳게 보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므로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작은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적은 사람이 찾는 길을, 찾는 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그 문은 좁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의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길, 진리, 생명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섬뜩해야 됩니다. 아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얼렁뚱땅 하시는 분들, 그냥 교회 점 찍고 돌아가고 점 찍고 돌아가시는 분들 진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복음에 관하여 듣는 자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속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풍성하게 듣긴 듣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듣지만은 그걸 듣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속사람이 달라지는 새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바로 이 좁은 길,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와라. 가족 2순위, 돈 2순위, 다른 거 다 2순위로 제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결국 떨어져 나가게 돼 있죠.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은 죄와 타협을 해버려요.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위로를 해줄 뿐이지요. 그러나 네가 죄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네가 그 똥통에 다시 머리를 쳐박아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죄와 싸울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기대서 다시 빨딱빨딱 일어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길고 고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영미권 목회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시고 없습니다. 천국에 계시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하고 그만 싸워도 되니까 좋다. 그건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건 진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 이 속사람이 달라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죄가 지긋지긋하다잖아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하고 그만 싸워도 된다고 하는 것이 속이 후련하다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 은혜를 진짜 하늘로부터 얻게 되면은, 믿음을 진정으로 가지게 되면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이하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장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삶의 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동시에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믿을 때, 시인할 때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구주로, 삶의 주권자로 믿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람의 공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두신 생명의 길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세상의 소식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른 소식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다른 소식에 희낙낙거리지 마십시오.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평생 전해야 되는 소식이고 평생 기뻐해야 되는 소식이고 평생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은요, 회개의 심령을 구원받을 때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죄 짓는 삶은 안 살 거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로 다니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맹세를 모조리 다 한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더디어서 되겠습니까? 죄에 그렇게 굴러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고집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성격 모르냐, 내 스타일 모르냐, 이딴 소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시작된 것은 회개로 시작됐는데 말이지요. 자,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요,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적은 전부 다 다릅니다. 뭐 지금 30대 지나고 계십니까? 20대 지나고 계십니까? 뭐 사업이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지금 망하고 계십니까? 취직을 하셨습니까? 승진하셨습니까? 곧 있으면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까? 자녀가 몇 살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와 친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참 신경 쓰는 게 많지요. 근데 그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곧 설 거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의 이 모든 찬란한 인생이 매듭지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에 선택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인하였는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시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 떠난 육신 말입니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후경직이 시작됩니다. 곧 있으면 신체에서 온갖 구멍에서 물이 다 흘러나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들의 다가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때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예수 생명 이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냥 귀만 높아지고 들은 말씀 또 하네 이런 소리만 하고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주 절망적인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또벅또벅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한 가지 할 것인데,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길어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지 못했다면은,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은, 오늘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함께 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교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한 번 내주하시면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이 그쳐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의 본성과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다시 오구마 하고 가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